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습관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외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외치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또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은 덫에 걸린다는 뜻이고 함정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언짢은 말을 해서 불편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죠? 예, 좋은 말을 해줘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던지게 되면은 우리 서로가 어떻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가 한 주간의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런 어두웠던 마음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이 전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주의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와서 그렇게 있다면 옆에 사람도 불편하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갔을 때 뭘로 내세웁니까? 얼굴로 내세웁니다. 저 사람 얼굴이 달덩어리 같네. 왜 저럴까? 한번 그런 의심적인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 번 만날 때는 몰라. 두 번 만날 때도 세 번 만날 때도 그 얼굴이 평안하고 또 이렇게 기뻐 보이는 얼굴이면 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데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해같이 빛납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권위로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보이고, 그죠? 나보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위와
돈과 명예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눌러서 밟아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 교만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그죠?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실적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넘어지는 사람은 연약함으로 책임이 있지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보다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도자, 즉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누군가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또 그 평신도들 위에 리더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왔거나 가정에 있거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뱉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어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속에서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뒤로 나와서 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믿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성도를 또 품고 있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온 지가 저렇게 오래됐는데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그 비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상처받기 쉬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실족게 하게 되면 한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연약한 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태도를 불량하게 하거나 하면 연약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연자 맷돌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집에서 쓰는 그런 연자 맷돌이 아니라 곡식할 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가는 그런 작은 연자 맷돌이 아닙니다. 큰 연자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연자 맷돌은 말이나 소가 그저 곡식을 갈아서 돌려가면서 막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큰 연자 맷돌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무게로 그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당시에 사형에 준한다는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죄의 무거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를 가장 무겁게 다루십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는 연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죄에 민감하지 말고 자기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자랄수록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 같으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의 의미는 꾸짖거나 공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고 감정을 이유로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5절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갑자기 나온 요청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절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들은
결과인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말라. 형제를 경고하되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믿음을 더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짜오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의 의미는 사도들은 믿음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내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에는 3가지 고백이 들었습니다. 첫째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감당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스스로가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운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떨어질 때는, 어려울 때는 더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의미는 매우 작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알을 한번 생각해보요. 겨자씨 알이 얼마나 작은지 정말 작아서 눈에 볼랑말랑하는 것이 겨자씨 알만 합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러려면 그 겨자씨 알 믿음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마저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앞에 놓여지는 이 장벽, 그죠? 나의 앞에 놓여지는 이 장벽이 크잖아요. 우리 앞에 이 장벽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됩니까? 뛰어넘어 가야 됩니까?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약합니다.
이 약한 부분을 잊지만은 우리가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뽕나무는 뿌리가 깊어 잘 뽑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뽕나무 뿌리가 막 엉키고 설키고 밑에 보면은 굉장히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캐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람들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잘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박힌 문제들 또 오래된 상처들 반복되는 죄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뭐 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안 풀리게 됐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가만히 둔다면 이게 풀려지겠습니까? 안 풀려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깊이 뿌리 내린 문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능력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도 나를 향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늘 듣지만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 용서해야 되지만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겨자 씨알보다 더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주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